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께 이렇게 배웠던 어떤 문장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이쪽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평생의 삶 속에서 이거저거 신경 그냥 안 쓰고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안정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체구도 아주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은 데다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사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를 그 후퍼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이미 시작한 다음에 저 뒷자리에 가서 몰래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를 참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나갈 타이밍을 놓쳤어요. 벌써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설이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목사님과 악수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제 네가 누군지 알겠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 목사님의 말이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해서 무조건 앞을 향해 가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재선에도 성공을 해서 오랜 기간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신앙을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단순한 신앙생활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머물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가시겠군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해지고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겨버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거나 듣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기원전 1세기, 그냥 AD 1세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시기를 살던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게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쉽게 표현하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사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도 흔적을 지워가고 있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도, 정말 믿음 위에 세워졌던 이 미국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지금도 지워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나는 창조론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여러분은 창조론자입니까? 진화론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맹신,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사람, 믿음만 그냥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초의 이 세상의 시작을 미생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미생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진화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 미생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요,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 가운데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번개가 우주에 천둥 번개가 치고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미생물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럼 그 번개가 만들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설명을 못하죠. 설명을 못하는데, 그 최초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레고를 많이 조립을 해줬습니다. 새로 산 레고를 플라스틱 백에 넣고 오랜 시간 열심히 흔들면 완성이 될까요? 건물 지을 재료를 다 모아놓고 큰 컨테이너에 담은 다음에 기계로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흔들면 완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이 없었다면, 아주 정교한 계획이나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순서대로 해야 되고, 순서가 하나라도 틀리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우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얼어요. 조금만 가까워도 타요. 이 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인간의 신체가 작은 우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돌아가는지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보십시오. 크고 작은 동물들을 보세요. 식물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자세히 이 세상을 들여다보아도 결국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조차도 안타까운 것은 바빠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유명한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창조한 걸 봤어. 그러는 당신은 봤어. 그들은 세상이 처음부터 진화되어 온 과정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들도 믿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 오직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물이니까 왠지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더 목말라지고 결국 몸에 물이 부족해서 죽게 되는 것처럼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안정을 찾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원한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해밍웨이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셨고 어머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평생 그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명예, 돈, 인기 다 누렸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서 술을 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결혼을 4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인생 가운데 2번이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크게 추락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쾌락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과에서 전기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치료였습니다. 전기 쇼크 치료를 그는 2번이나 받습니다. 그래도 그 치료도 소용이 없게 되자 결국 그는 어떻게 세상을 마감합니까? 엽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냥한 채 발사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정을 채워줄, 만족을 채워줄 그 무엇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봐도요, 늘 처절한 몸부림만 있어요.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도 보세요.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햇빛도 강하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냥 죽을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잡히진 않고, 그러다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잡으려다가 또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렇게 혈투를 막 사투를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결국 잡아서 배 뒤에다 묶어서 왔는데 도착하니까 뼈다귀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다른 것들이 다 뜯어먹고. 인생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바다로 나가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진정한 인간 같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몸부림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에 깊이 빠져서 마음까지 아예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잖아요. 보루가 무엇입니까? 보루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으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직접. 그런데 우리 지난 설교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모습이나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선택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구약 성경에는 은혜가 없다고요? 은혜 투성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100세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까 의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첩이었던 여종 사이에서 낳았던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까? 이삭을 통해 이어가십니까? 이삭이죠. 고대 사회에는요,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남만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남만이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부터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아버지의 권한과 축복을 다 넘겨주십니다. 이삭의 아들은 누가 있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누가 큰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 이어집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쓰임받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이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힘을 이 세상에 행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아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왜 성경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졌을까?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몰라요. 왜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장남이 만약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곳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 믿지 않았던 내가, 교회에는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던, 교회 앞에서는 내가, 교회 앞에도 가기 싫었던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부대끼셔야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요, 진정한 삶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요, 누군가도, 모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물웅덩이가 생기죠. 원래 파여있던 곳에 물이 차면서 거기에 개구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물이 점점 말라가죠. 어떤 깊은 웅덩이에 보면 개구리들이 그 안에 다 가득 갇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거 좀 꺼내줘야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가서 웅덩이에 손을 넣고 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자꾸만 도망갑니다. 나는 살려주려고 잡는데 개구리는 죽을까 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잡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잡혀야 쓰임받습니다. 잡혀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있는지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한동안 아주 오래전에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고 만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허공을 치다가 사라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말 같은 거예요.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움켜쥐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불신자로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떤 게 변화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물질적인 축복, 뭐 삶이 잘 풀리는 거,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 부속물을 가지고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너랑 함께 사는 것으로 부족하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무나 당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입으로 수없이 외치고 다녔는데 내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예를 들면 먹을 것, 병고침, 이런 것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너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라고 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무리를 만들고 있었군요. 하나님, 나는 제대로 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가 정말 받아들일 때, 영어로 웰컴,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몸부림을 쳤어.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어. 그런데도 너무 부족하고 불안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알게 되었어. 내 삶을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형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고,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렴. 믿는 자로서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나와 같이 안식하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도 부족하지만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우리 청년분들 계시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한국에 있는 동네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대학교에 가면요, 그냥 정문이 열려 있고 가면 카페가 있고 잔디밭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희 부부가 같이 차 마시면서 아이들 데리고 잔디밭에서 놀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걸 자주 하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대학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건물 안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방문객과 멤버십의 차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